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최초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으러 간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사역을 하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요? 의료사업,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과 선교와 의료사업. 그래서 보통 개신교는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사역만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면 무슨 사역을 많이 하죠? 보통 교회들이? 선교 사역, 복음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 재림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병원이 같이 동시에 지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는데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무슨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된 사역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사역이 사실은 제자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몇 년 동안만 계시고 가셨습니까? 하늘로? 네, 33년 반. 그리고 공생에는 3년 반 동안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후에 하늘에 가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셨지만 아무리 고쳐놓고 교육시켜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당대로 모든 사역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 되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면 복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땅끝까지 갈 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다고요?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제 드디어 전도자들을 파견하는 시기는 한 2년여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했죠. 제자들을 이제 실습 과정을 위해서 맨투맨으로 파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내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2년 동안은 공부만 했지만 3, 4학년 때는 실습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이렇게 실무를 하려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서는 이론 책상 앞에서 배운 거 갖고는 병원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2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2주는 나가서 실습을 하면서 실전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하신 분들 지금 실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머리로 내가 배워서 가만히 앉은 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2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시면서 승천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주시기 전에 실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예수님 옆에서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권면하시고 교정하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제 파견하셨다. 실습을 내보내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 실습을 나가게 되면요, 저희들도 나가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뭘 주냐면 실습 지침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를 그 지침서 매뉴얼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니네들 마음대로 나가서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실습 지침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보내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파송 설교이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교 지침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한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주셨지만 지금도 유효할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확히 잘 들으셨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복음의 방향을 딱 정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씩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 대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케팅을 하더라도요, 그 마케팅 대상을 잘 맞추지 않으면 폭삭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 대상에 있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서 전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내가 전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관건 아니겠습니까? 멀리부터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멀리 가서 전하지 말고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까이 있는 동포 애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멀리 가서 전하지 않고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약간 좀 이기적이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가마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어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 인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을 건너떠서 이방인에게 간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는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그 경우를 없애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만일 즉시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들의 가마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은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활동 시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 가마력을 꺾지 않고 그들에게부터 복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여기 전하고 여기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디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를 전하고 유대에 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경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차례차례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 전략에 대해서 대상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도를 전략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무기나 군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숫자로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예. 전략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솔 가지고. 그래서 선교에서도 전략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어떻게 다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씩 짝지어서 다니라는 거예요. 10명씩 몰려 다니지 말고 혼자씩 다니지 말고 몇 명씩 다니라고 숫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둘씩 다니라는 거예요. 선교회장님 몇씩 다니라고요? 둘씩. 예.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다니라고 하시죠. 왜 근데 혼자나 때로 들어서 전도하러 다니지 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면 아무도 혼자 나가지 않았으며 연합하여서 짝을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냈다. 예수님의 전략은 항상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라는 거예요. 2명. 예. 70인도 2명씩 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선교 전략에 있어서 2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다녀도요, 딴짓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둘이서 마음을 딱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주요한 전략은요, 집집 방문입니다. 여러분 집집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도시 전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많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낚으려면 저기 시골 가야 되겠습니까? 도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도시 전도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강조하신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공 집회나 전도회보다 예수님께서 추천하신 전도법은 뭐라는 거예요? 집집 방문을 통해서 영혼들을 찾아내라는 거. 요즘은 모든 개신교가 성장 곡선을 이룰까요? 하향 곡선을 이룰까요? 지금 이 한국의 모든 개신교가요, 다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체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파일까요? 여호와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11시에 누가 벨을 띵동띵동 누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머니가 왔나 할아버지가 왔나 문을 딱 열어봤어요. 너무 낯선 분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 성탄절날 제가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하고 보니까 전도지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받고 교회 다닙니다. 문을 닫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리 백성들에게 주신 전도의 전략인데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들이 가진 그것을 전파하는 그 성장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근래에 알게 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36대 평생교육원에서 5년 동안을 가르치시던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원래 개신교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재림교에 대해서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동안을 재림교의 이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면서 36대학이죠. 예,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10권짜리 대쟁투 총소를 이분이 선물로 받으셔서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리고 재림교회가 가진 이 진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중한 그것이라고 자기가 요즘에는 자기가 우리 교회를 선전하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거기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재림교인들처럼 먹어야 된다고 가서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라고 자기가 그렇게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저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건 다 완벽하대. 재림교회가 모든 게 다 사람들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해. 도대체 무슨 흠이 있을까? 이분이 무슨 흠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진리, 밖에서도 이 경탄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 게 없었어요. 변명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요 남들이 인정하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고 이 진리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존시키고 나누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 엄청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깨닫도록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봐야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되고요. 뭐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과 의료 구호 사업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복음일까요? 구호사역일까요? 의료사역일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뭐를 더 많이 하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무엇을 더 많이 하셨다고요? 예, 병든 자와 구호하는 이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 이 의료와 구호 사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닫힌 문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은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증상이 치료돼야지만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로남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쉼터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마음이 열리든가요? 계속 닫혀있든가요? 예, 내가 당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잠을 못 잔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복음에 대해서는 저절로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치시켜 주어야 한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빵을 나누고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소망을 밀어주는 이 말 한마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전도회를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회 할 때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준비물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전도회 할 때 모든 어떤 프로그램은 준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 뭘까요? 복음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면 하나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전도지요? 예, 전도지 가져가야 되는 맞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 뭐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뭔가 전도회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뭐부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나 어떤 물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예 물질을 의지하지 말도록 갈 때 아예 뭐 하지 말아라는 거야? 아예 가져가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다 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준비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준비돼야 되는 거고 물질을 자꾸만 전도회 하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인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회를 해야 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전도회를 하게 되면 무슨 정신으로 해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전도회를 이렇게 할 때요.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졌으니까 대신에 예수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했던 복음을 줬던 뭘 했던 우리는 뭐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야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 없는 그냥 봉사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 이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연산선산에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겁니까? 뿌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계속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계속 하지를 못해요.
전도는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는 뭐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열매 안 맺는다고 그거 갖고서 여러분이 집착하게 되시면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뿌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결과를 맺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뿌리기만 하신다면 그 결과는 언제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뿌리는 일, 거저주는 일을 충실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도는 사실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올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가끔씩 방문을 가게 되면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가끔씩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통해서 방문 갔는데 그분 마음이 상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전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을까 안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재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바른 말을 한다고 꼭 집어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고 쓸데없거나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다. 사실 이런 말들을 작심하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좋은 말, 바른 말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게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죄된 말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지만 나도 모르게 타고난 마음에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쑥. 근데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전도하면 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요? 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나갈 때만 주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이게 전도인의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뭘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 고정시키게 되면 그때에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그쪽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말을 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전도하다가도 화가 치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온유함을 지속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심령에 감화를 끼치실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음성은 늑대의 짖는 소리의 어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의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할 말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증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의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실 때,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집어넣으실 때 구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시기적절한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들어가지 않은 거 생각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까먹는다 그러시잖아요.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예, 말씀 들어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읽어도? 맞아요. 예. 읽어도 뒤돌아서면 잊어먹지만 근데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읽고 진리를 간직해 놓으면요.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계속 넣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예, 정말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라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성령님 책임이에요. 근데 넣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야 생각나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래야 하면요, 영성이에요. 영성. 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영성은요, 뭘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 이런 영성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혼을 접촉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박해와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겁나요? 안 겁나요? 근데 왜 전도 안 하세요? 겁 안 나는데요. 왠지 나가면은 겁나지요. 우리를 뭐 잡아갑니까? 근데 왜 겁납니까? 왠지 거절당할까봐. 이 사람이요, 거절당할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 이거 주는데 안 받으면 어떨까지?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안 당하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한다 응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와 박해가 있다는 거. 예. 그러나 여러분들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붙잡고 앉아서 끝장 볼 때까지 토론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대하면 굳이 거기 붙들려 있지 말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 이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근데 피하는 게 그냥 도망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시작됐는데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이 오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다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면서 그냥 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지만 다른 곳으로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반대하시면 피해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종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시인하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어떠한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자체를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전해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분을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도인에게 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보증의 약속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3기 기억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어떤 보증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요. 누구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천하 무적이 되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보증을 함께 해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늘 품는 것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슬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들의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파동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같이 파동은 뭐냐 하면 여러분 파동이 쫙 가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파동이 다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상급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한다에 대한 약속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접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잘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접한 약속이 이 정도면 복음 전하는 사람, 대접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대접은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접한 사람의 대접이 이 정도고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이루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면서 대사명을 주시고 가신 이 사명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일까요? 주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일까요?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한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